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가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상부를 봤고 전체를 다 못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반부까지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고린도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전반적인 개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배경,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론을 강의를 한 거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문제들의 그런 어떤 개론들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제 어떤 개론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배우셨다면 진짜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또 좀 더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큰 문제들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오해했던 고린도 교인에게 대해서 그 오해의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로 인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진정한 사도요, 진정한 참된 목회자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장에서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시험당한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가갈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해서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라오지 못한 것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이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의 믿음의 가치 기준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러면 나 또한 그것을 좀 자랑해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환상과 계시와 기적과 이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를 어디서 나타내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받은 바의 그 은혜에 대한 겸손함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은 무엇을 자꾸만 추종하냐면 신비적인 거 또는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거 아니면 예언적인 것들을 자꾸만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방언을 이만큼 한다. 나는 기적을 이만큼 해간다. 나는 3층 천에 갔다가 하늘의 신비와 놀라운 엄청난 것들을 내가 보고 배웠다. 이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12장에서도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왔을 때에 거기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어떠한 서신서에서도 나는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들이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계시들을 난 다 알고 있어. 자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이 그런 것들에 막 현혹되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야. 그것은 진정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면 너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경험했던 걸 내가 너희에게 한번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막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환상과 계시들을 나는 직접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받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이제 어떤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울을 공격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내가 이 부분을 간구하였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간구하였던 내게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은혜로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든 이 당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이 불이한 사고로 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벌을 내린 거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도 어떤 연약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안질이냐 아니면 그것이 간질이냐 라는 추측을 할 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걸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 왜 그것을 은혜로 받았냐면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질병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사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질병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이 바울처럼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허락하심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질병조차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가시, 사단의 준 가시를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 그래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건 약함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네, 그런데 우리 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나는 힘을 얻으려고, 무언가 잘 보이고 싶고, 나는 힘 있어 보이고, 가진 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가오 잡는 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오를 잡은 적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좋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면은요, 야, 이렇게 비참해 보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인이고 열심당원이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잘 나가고 총명하고, 그죠? 앞길이 창창하게 성공의 길만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걸 다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냐? 왜 예수라는 걸 믿어가지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비밀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세상에서 잘난 척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는 낮아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길 원하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고린도 교인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막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나는 막 이렇게 잘남을 자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거든요. 진정한 자신들의 겸손이 있었다면 그들은 진정한 바울의 모습과 같은 삶을 자랑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능욕을 받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굶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죠. 무엇을 자랑했겠어요? 신비적인 은사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로 취부했고, 또 나아가 성만찬을 할 때 있는 자들과 없는 자를 구분해서
오히려 없는 자들을 무시했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무시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이 마음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서의 그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간함, 나의 연약함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상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가난하고 그저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인한 가난함이 선택되어질 때, 복음을 위한 연약함이 선택되어질 때 그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요. 할렐루야.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근데 예수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성공을 바라면서 저 성공을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저 성공을 포기할 때의 그 상한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서 기쁨이 예수의 흔적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내가 예수 때문에 부유함을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베풀음을 선택할 때에 그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흔적이 왜 새겨집니까? 상처가 왜 생깁니까? 그럼 무언가 싸울 때 상처가 생기는 거죠.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상처들, 영광의 상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로마 시대나 이런 때는요, 장군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칼에 맞는 흔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울 때 그런 어떤 상처들, 이걸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렸던 영광의 상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영광의 흔적이 이런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아보는 거야. 그 매맞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상처로 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핍박을 받은 자의 영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이런 영광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광의 흔적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쁨이 됩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매맞아 본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 당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내면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내 마음과 정반대인 용서인 사랑, 즉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나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 먹은 사람은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네. 그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삶의 실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 흘려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작은 싸움들을 실천해 내시는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아마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 영광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그만큼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영광의 상처와 흔적들이 없다면 저는 검열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아니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포기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요,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 없어? 우리 박진영 집사 한 명밖에 없어? 놀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노?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옳지 않다 그랬는데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막 갈망하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과 현재에서 있어 누리고 있는 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같아요. 정말 뻔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에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 안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냐면 속물 근성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속물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안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세상은 무엇을 거룩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들만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그들은 사물의 거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속물 근성을 버린다는 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엄청난 시간을 들이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돼, 그 시간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신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자들은 외형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속물 근성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여러분, 우리는 7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7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니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고 7일째 되는 날은 주님과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엿새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을 준비하는 날로 6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의 주관자이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처음이요 나중에 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시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시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으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그것을 할 때 무엇을 했냐면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바울과 같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걸 너희들이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히려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뜻에는 너희는 나를 인정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알았어야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칭찬해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다른 누구는 몰라도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증표가 없었잖아요. 증표. 예. 그 거짓 사도들은 뭘 갖고 왔다? 추천서를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의 표는 인간이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하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걸 인내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들을 크게 하시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 죽어 들어갑니까? 소리가. 자, 13절에 내가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거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이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려한 것이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내가 공평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문제였다. 나를 그걸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사례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가 더 많이 도왔어요. 바울을. 예.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사례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평하지 못함들을 비유적으로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그들에게서도 돈을 요구하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 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것도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막 정말 분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분노하기보다는 그 아픔, 즉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간절한 아픔에 대한 글로 써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건 누구도 나의 이 어떤 이 글이나 말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말에 있어요. 말.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권면을 하더라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들을 어떤 사람을 권면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걸 수용합니다.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고 그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해 주면 거역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받는 사람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정하는 건 내가 말하는 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자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건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해야 돼. 그 말을 바꿔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건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는데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한 말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오히려 떳떳해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막 이러고요. 바울은요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내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지 않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 실족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도 조심했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책망하는 것도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그 진정성 있는 편지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자기 기분의 말대로 합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그 말인즉 상처 많은 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상처 많은 자들이 모였으니까 치유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완전한 치유감도 이룰 것을 저는 믿지만 그만큼 상처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욕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약함도 기뻐했고 자신의 희생도 기꺼이 감당해냈고 자신의 아픔도 그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가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내가 미랄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연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교회의 덕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온전히 내가 죽는 삶.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